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제 5장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도덕경 5장입니다. 천지는 어질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어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도를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엄청난 행운임을,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감사해야 함을 말을 합니다. 샌델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의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이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눈에 띄는 재미있는 한 줄 정리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주위 환경에 지배적이고 노력했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졌다고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겼다고 패자에게 깝치지 말아라. 이런 한 줄 정리가 있었어요. 보통 내가 좀 잘 되면 하늘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을 하죠. 잘 안 되면 하늘도 무심하다고 말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절대자 혹은 행운의 여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된다면 이거는 공평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늘은 공평하지 않는 걸까?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늘에 빌고 하늘의 마음에 들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걸까? 인류의 인문적 성향이 꼽히기 이전에 원시신앙이 이랬었죠. 그래서 재물을 더 바치고 또 바쳐서 비가 오기를 바랬고 전쟁에서 이기기를 빌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까지도 죽여서 제단에 바치기도 했죠. 하늘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하늘은 잔인하고 불공평한 존재이겠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바쳤더니 비가 내리고 전쟁에서 이긴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거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희생자나 희생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기 위해서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서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선뜻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우주의 거시적인 신비를 풀어내고 있고요. 미시적인 세계도 파헤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이런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무엇인가를 꼭 바치고 희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이런 논리가 간혹 담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하나님의 선악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또다시 끝없는 질문의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똑같이 나가서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서 선악을 따질 분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견은 없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고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겠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지는 본래 어질다 할 것도 없고 어질지 않다라고 할 것도 없다고요. 천지는 만물 대하기를 마치 희생개처럼 볼 뿐이라고요. 어느 것에 특별히 좋게 대하고 어느 것에 특별히 나쁘게 대하지도 않고 또 성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나쁠 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지만 힘은 끝이 없고 움직일수록 힘은 커집니다. 정치사경의 어떤 규칙이나 법도가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면의 허정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천지는 공평하고 사심이 없어서 만물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풀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고 사심도 없어요. 만물을 그냥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풀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질다 라는 그 인이라는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수양의 최고 덕목이죠. 그렇지만 노자에게는 별다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큰 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인을 강조한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어질다 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비교적 이타적인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을 보고 어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도움이 되죠. 또 두루 평판도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면 아무런 분쟁도 문제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를 않아서 어진 사람과 또 그 업적을 드높여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진 업적을 계속해서 드높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질미 저절로 알려질까요? 아닐까요? 어질미 저절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서로 어질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봉사니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 속은 과연 어떨까요? 뒤에서는 온갖 좋지 못한 일을 하지만 앞에서는 어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그 속은 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회심한 척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좀 너무 부정적인가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질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면이 제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볼 때만 그렇게 어질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안 볼 때는 과연 어떨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인위가 만들어집니다. 가짜가 생기고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노자의 입장으로 볼 때 육아사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오히려 자연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흐름에 맡기고 인위적으로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참아야 하는 자리에서도 참지 말고 막 지르고 욕하고 멋대로 살라는 말이냐.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또 그 환경에 맞는 행동과 말을 찾아서 하라는 거겠죠. 마치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풀강아지는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사용했던 지프로 만든 강아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울까요? 한 줄기 한 줄기 한 땀 한 땀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아주 빈틈없이 튼튼하게
그리고 모양도 아주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사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치지만 나중에 쓰고 나서는 그 가치가 없어지죠. 그저 풀뭉칩니다.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그걸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제단에 올려라 라고 한다면 바싹 마르거나 시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게다가 신성한 제단에 올릴 물건을 재사용하다니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천지도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룬다는 뜻이겠어요. 모두 똑같이 볼 뿐이지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그 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더 부각되는 게 있겠고요. 반대로 소외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부각된 것은 소외되고요. 소외되는 것은 부각되게 됩니다. 성인이 하는 정치도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여겨서 특별하게 하거나 베푸는 것 없이 그저 백성들의 천성에 맡겨서 이루도록 두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미래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이를 그 길에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두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란 전자일까 후자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전자에 따른 폐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좋은 점도 있겠죠. 목표의식이나 의욕이 없는 아이라면 이런 방법 또한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반드시 올 것 같아요. 때가 되어서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도 부모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가게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상황이라면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물어볼까요? 전자든 후자든 경우도 다르고 장단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후자가 더 옳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는 더 자유롭게 성장을 해서 자신의 본래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죠. 노자의 권면은 지도자가 정치를 할 때도 이렇게 할 것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행동, 그러니까 지도자의 사심에 따른 정치, 지도자의 관계자의 이익에 따른 정치, 또 지도자만 배불리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푸커와 같은 철학자들은 세력을 모으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모든 정치는 음모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세력을 이용하고 목적이나 목표로 사람을 세뇌시켜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한다고 말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게 되고 모으지 않지만 따라오고요. 세우지 않지만 세워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라라고요. 특별히 말하지도 않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이면 남도 따라할 것이고요. 그것이 퍼지면 그게 옳은 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그래서 다짐을 해서 그 말씀들을 따라 살겠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이익, 내가 속한 공동체만의 이익을 따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시냐를 논하는 것은 그다지 옳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을 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겠죠. 모두에게 똑같겠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리지도 않고 쓸모있다고 일부러 특출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도 없겠고 덜 사랑하는 것도 없겠죠. 우리가 판단과 미움과 이익을 쫓는 마음을 멈춘다면 이것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민족을 가리지 않고 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주셨고요. 그것으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시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특출나 보이고 못나 보이는 게 있는 것 뿐이겠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못 나간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겠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8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